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성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말씀, 지나가는 말씀, 나를 비껴가는 말씀,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온 존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또한 깨닫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 스승의 날을 조금 크게 생각하면은 이번 주일, 그러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도 보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 7번의 주일을 거친 다음에 보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스승의 주일이라면 스승의 주일이고요. 이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공교롭게도 겹쳤다. 그런데요, 저는요 좀 잘 겹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시고, 성령님이 없으면 사실 저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 때 진정으로 감사와 존경과 그리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은, 그리고 가장 많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라고 적었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좀 먼저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일주일 뒤에는 또 어떤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들었어. 지난주는 음성이었는데 오늘은 또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다음 또 며칠 지났는데 어떤 경우는 또 어떤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니면 뭐가 틀리고 뭐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드리면요,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사실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조금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요, 이 장로교 목사님은요, 어떤 같은 사건을 두고 이 목사님들의 교단마다 목사님들의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중에서도 강력한 은사주의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두고 이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도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사람이 들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게 성경이나 저 사람이 들은 어떤 그
그 말씀이나 같은 건가? 뭐 이렇게 또 혼동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개인의 영적 체험을 성경과 동등 권위로 절대 놓을 수 없다. 다만 그 영적 경험은 매우 귀한 것이고 매우 소중한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동이라고 하기에는 음성 같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이라 하기에는 매우 강렬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성경과 절대 동등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란 표현을 되도록 쓰고요. 조금 이게 감동을 넘어서는 어떤 주님의 진짜 이 메시지가 분명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때도 표현은 대부분 감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진짜 강렬할 때는 와, 주님의 말씀을 주셨네. 말씀하셨어.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셨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제가 이 개인의 영적 체험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동등 권위로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말씀 음성? 이거 내가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잖아. 이거 내가 괜히 성경을 넘어서면 어떡해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위험성 때문에 이 개인의 또 경험을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개인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만 붙잡아야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그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을 닫는 우를 범할 수 있고요. 우리 내면에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삭제하고 무시하고 나 그거 무서워 차라리 안 들을래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초콜릿 먹은 것 때문에 잔소리 들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집을 가출해버리는, 이거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막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균형이 다 필요합니다. 성경도 필요하고요,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개념에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한 가지 또 나누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럼 그 음성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50대 남성의 음성이야? 아니면 70대 할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음성이야? 아니면은 나의 목소리 아들아 뭐 이런 걸까? 아니면은 여성의 목소리인가? 중성적일까? 이게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육성으로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아, 누가 나를 불렀나?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실제 음성을 실제 사람의 소리처럼 듣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또 들어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찾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그 독신이신데 그렇게 듣는 음성을 듣고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순간 깊이 느끼면서 그것이 이후에 그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육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이라 한다면요, 사실상은 내면의 감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부 아이들도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내면의 성령의 감동, 이 내면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그 음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면에 듣는 이 사건, 내면에 말씀하시고 내면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어떤 것을 지도하시는 그런 부분,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앞선 13장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적고 있냐면은 6월절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떠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오늘 본문 14장 25절까지 온 거예요. 네. 자, 14장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했냐?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불러들이신 다음에 두런두런 대화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면서 이제 죽기 전에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 핵심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좀 귓등으로 들었더라도 지금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말씀은 아주 집중해서, 아주 고도로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핵심 가르침 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로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가르쳐줘야 돼,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언제 말해줄까? 그래, 마지막에 알려주자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나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고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넌지시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상당히 놀랍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제자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이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죠. 도마라는 제자도 황당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도마도 황당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가 떠난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참 이게 어떻게 마음이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애매모호한 이 아픔과 이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스승은 이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 하나 떠나가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 제자들이 떠나는 것도 아니라 제자들은 그대로 두고 스승이 떠나는 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것이죠. 이 스승을 따라서 뭐 집안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예수님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은 정작 제자들 냅두고 본인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사실 나 떠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떠난다면서. 근데 예수님이 사실 나 떠나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뭐를 간구해요?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내가 보혜사야. 나 보혜사 예수야. 이 보혜사가 뭐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카운셀러, 상담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길거리 나다니는 군중이에요? 제자예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멘. 자, 여기 17절까지만 보면요, 이거 예수님이랑 전혀 다른 분이에요. 내가 올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그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전혀 다른 분 같은데요, 한 구절만 넘어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가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바꿔서 내가 너희한테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분명 자신이 제자들 너희에게 올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떠날 건데 내가 온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대화가 쭉 이어진 다음에야 한 6절 뒤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만 한 번 더 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낼 건데 사실상 내가 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을 다루시고 나중에 뒤로 가서는 16장 즈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거 사실 진리와도 같은 거예요. 실상, 진짜 실체를 알려줄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그냥 뭐 하버드 대학 교수도 아니고 이 하버드 대학 교수나 이런 교수들을 창조한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셔요. 그분이 진짜 실체를 알려주신데 그게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플러스가 돼. 너희한테 유익이 되는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슬픔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떠나가야지만 너희한테 엄청 큰 유익이 오는데 그게 뭐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더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성령을 받은 저희가 더 복이 있을까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보면은 제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들이 더 복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더 큰 복이다. 성령을 받은 너희가 더 큰 유익을 경험하고 있다.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오늘 성령 받은 저희를 비교한다면은 사실상 저희가 더 큰 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신 과업인지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14장 2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25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함께 있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있어서 이 말, 앞선 쭉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대의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음성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이 고막의 진동을 통하여서 달팽이관이 소리랑 관련이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이 귀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실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름이라는 것은 첫째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이름 안에는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황씨, 저는 황씨인데요, 황의 이름에 특징이 있고요. 제 아내 이제 옛날 이름이 이케다예요. 이케다. 한자로는 지전이거든요. 지전. 그래서 호수 연못하고 이제 밭전, 뭐 다나카,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 고유한 성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인리도 있고, 뭐 윌러 있잖아요. 윌러, 독일어 윌러, 방앗간 주인, 슈미트, 뭐 대장장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들이 있고, 이 성뿐만 아니라 제 이름은 진호, 참진의 맑을 호, 참되고 맑게 살라. 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참되고 맑게 살라. 이 이름의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의 특징이 있다,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에는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름은 권위의 역할도 합니다. 네,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름. 저희가 결제를 받을 때 이름을 써줘요. 서명한다고요. 지휘관의 서명이 있냐 없냐,
그거 결제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름이 없으면요 효력이 없어요. 문서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근데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문서, 그냥 문서인데도 효력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교의 측면에서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죠. 너는 무슨 이름으로 왔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혹은 나는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왔다. 그 어떤 이름, 그 권위의 문제가 있다. 로마 시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받아왔다. 그 말은요, 그 사람을 홀대하면은 아우구스투스를 홀대한 거예요. 황제를 홀대한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 이름은 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를 받은 사람은 그 대리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 정체성과 권위가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같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때 정체성과 권위와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하신 그 분이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요, 단순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 하면요 은사를 그냥 떠올리거든요. 성령의 은사, 막 기도 많이 하고 주여 불길 같은 주 성령,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여 하면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령 하면은 은사를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은사를 부여하시고 수여하시는 성령님의 성품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령님의 성품하면 막 뜨거움만 생각하고 획가닥 뒤집어지는 것만 생각한다고요. 성령님의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과 군중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중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성품을 알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은 성령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수준의 사랑이다. 예수님 많은 사역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요, 이것이 곧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저희도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서 교회를 위하셨지만 이 성령님은 자신의 영으로서, 그 자체의 영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모든 것과 같다라고 할 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만 두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자, 베드로한테 귀신 쫓아낸 적이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나다나엘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가 막 죽었는데 막 살아나라, 그런 적이 있나요? 야고보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많이 했을까요? 사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90% 이상 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막 병 낫고 막 뜨겁고, 물론 뜨거우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자라면 사실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 자체로 랍비셨어요. 선생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아까 2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가르치시는, 랍비로서 가르치시는 건데, 26절에 보혜사는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랍비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스승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시고 멘토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사역 그대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요, 그냥 우리는 경험만 쫓아다니는, 그냥 성령님과 상관없이 어떤 경험만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의 랍비시고 선생님이시고 스승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2부 신우 예배 이제 광고 시간에 한 신우가 나와서 저녁 인사를 했어요. 저녁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 본인이 모태신앙이고 교회도 늘 성실하게 다니는데, 하여튼 아주 집안에서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신앙이 있는 집안인데, 자기가 군에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예배 시간에 오면 모태신앙인데, 예배 시간에 오면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이 생각, 존 적은 없는데 예배 끝나면 뭐 먹지? 그래, 데이트해야 돼. 어디 가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 그 친구 맨 앞, 저희는 2부 예배 때 이거 다 뒤로 밀고 앞에서 찬양합니다. 서서 한 40분 찬양하고 그냥 저도 이 밑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안 드리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완전 딴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네. 나 예배 안 드렸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결심하고, 예배 때만 되면 얘가 늘 손을 올리고 막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야, 쟤는 하나님 은혜를 크게 주셨나 보다 싶었는데, 보니까 입대하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 그 이후로 처음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던 게 뭐냐? 예배가 기다려졌대요. 내가 주일에 어떻게 기다려지지? 신기하네. 예배를 가고 싶네. 여러분,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아멘. 그렇죠? 와, 할렐루야. 그냥 다 영으로 다 대답해 주시니까 서산기지교회 장난 아닙니다. 그 친구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었는데 뭐냐? 이상하게 주님이 평일에도, 예배 시간이 아니라 평일에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네, 그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 야, 이거 얘랑 대화를 한번 해야겠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너 전역하기 전에 이제 휴가 나가니까 날 꼭 찾아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본인 선생님이, 목사님을 꼭 찾아가서 얘기하라 그랬다. 그래서 목요일날 수요 예배 왔길래 시간 정하고 목요일날 오후에 만났어요. 2시간 반 대화했습니다. 그 중에 30분을 기도해요. 할 일이 막 있는데 주님이 이경은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는데, 그날 방언 받았어요. 사무실에서 대화하다가 이 친구 보니까 성령세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줬죠. 너는 네가 너의 개념과 너의 지성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초월 경험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 너는 회심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그 개념을, 그 말이 이거구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예배 때 주님이 자기한테 임하시고 나서 이해할 수 없게 계속 눈물이 나니까, 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나지? 왜 이렇게 나 눈물이 나지? 나 근데 예전에는 예배 때 슬퍼서 울었는데,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었는데 나 왜 기쁘지? 막 울었다는 거야. 나 왜 좋지? 나 왜 감격스럽지? 그러면서 울면서 막 찬양하는데, 그 이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이 들면서 예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이 자꾸 마음에서 떠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이 네 안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고 네가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했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왜 자꾸 나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았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붙잡고 기도하고 한번 순종해봐라. 그런 성령님의 감동에
그 마음을 붙들고 순종해봐라. 그럼 주님이 너 더 열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이 시간 방언을 받자. 그러니까 얘가 당황해서 황당한데요? 당황스러운데요? 주님이 주신다. 제가 뭐라 그랬냐? 너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만 역사하시냐? 성령님이 일주일에 한 번 10시 반 딱 되시면 역사하시냐? 그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성령님 안 계시냐? 그러니까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은혜를 주실 수 있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방언 받는 거 되냐 안 되냐? 되는데요? 그럼 방언 받자. 그래서 얘가 인격적으로 받겠습니다. 저 받고 싶어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저도 동의를 구하고 방언 받읍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유창한 방언을 주시겠다는 믿음이 와서 당신은 이 시간 유창하게 방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얘가 방언을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쫙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소리가 막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 주다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멀리서 이제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더 열어주세요 중보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다가 하늘 또 밤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제 마치고 나니까 우리 한 20분 넘게 기도했다. 저 한 3분 4분 기도한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거야. 시간이 무의미해져. 주님과 동행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 너 전역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부대에서도 재능 기부해서 수학을 가르쳤더라고요. 다른 매일 30분씩 기도해라. 무조건 하겠대. 30분이라 함은 최소 30분이다. 그래서 1시간도 기도하고 더 해라. 그렇게 제자 훈련도 받아라. 다 그렇게 하겠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도 받으시길 바래요. 주님과 가까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대화 가운데도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일상 가운데도 성령님을 경험하는 지경으로 나아갔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26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혜사께서는요, 이 성령님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생각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음성인가?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생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하고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은 많은 신호 중에 시그널을 발견해요.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도 있죠. 그런 책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우리의 소음, 쓸데없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시그널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휘포밈네스코, 기억나게 하신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휘포밈네스코,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은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주님의 음성이지. 깨닫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면서요, 신약학자 중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또 세계적인 신학자, 에스버리 신학교의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셔. 그분이 이제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그리스 철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의하려고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자꾸 정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으면은
어떤 것을 알게 되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가라는 다음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실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되게 좋아. 업무 되게 잘해. 그렇구나. 그건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현대 교회의 80% 이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현대 교회는요, 성령님의 인재 없이도 교회 사역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 다 진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좋대, 선하대가 아니라 실제 같은 부서에서 업무하면서 저 사람 되게 빠릿빠릿하네, 배려심도 많네, 너무 고마워요.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지 마십시오. 성령님에 대해서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인격적으로 아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저의 그 내면 가운데서, 저의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이건 내 생각, 이거는 진짜 주님 말씀, 주님 음성, 주님 감동이네. 저도요, 주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분별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건 제가 순종할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제가 새벽 되면요, 새벽 기도 딱 주기도문 딱 하면 요거 들고 요 앞으로 가거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실제 한재엽 김혜진 집사님 맨 위에 계시네요. 있는 거 이거 들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때로는 오늘은 보면서 기도했다, 이거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실제로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재단이나 기도 재단이나 예배 재단이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아까 이 현대교회 어떤 그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 이 감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거냐, 주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구원 감사. 근데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평생에 그것만 감사해요. 주님은 주실 게 이만큼 큰데 내가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회개 눈물 딱 닦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다른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무슨 풍성한 은혜입니까? 저 구원만 받으면 됐지, 천국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시키신 분이 광야 인도하시고 가나안도 들이시고 그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분이 그 나라를 얻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함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출애굽만 감사. 주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면 됐어요, 과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애굽 국경지대에 묶어두는 유형이 있어요. 더 이상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곤란합니다. 제 취미생활, 제 여가생활에 곤란합니다. 주님 죄 용서 감사. 이거 대단한 오해예요.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유형은요, 기도에 있어서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제가
아까도 회개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유형이에요. 기도하면 맨날 회개하고 회개만 하는. 여러분 파리지앵이란 말 아세요? 파리지앵 뭐죠? 파리에 사는 사람이죠. 파리지앵 하여튼 무슨 불어 발음이 있던데 파리지앵. 제가 볼 때 기도에 파리지앵들이 많아요. 거의 파리처럼 막 앞뒤 비비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것도 두 가지 유형. 앞뒤로 회개 유형. 주여 용서해 주세요, 파리처럼. 근데 파리가 이렇게 비비지 않고 이렇게 비비더라고요. 또 파리가 그쵸? 뭡니까? 크로스 유형. 주여 응답해 주세요. 앵앵거리면서 응답해 주세요. 맨날 달라. 이 유형이 있고 이 유형이 있어요. 기도하면 맨날 주님 회개하거나 달라.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파리지앵. 기도의 파리지앵. 이거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지 않아요. 진짜 제가 이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제가 다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다 깨달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파리지앵 유형이 있구나. 기도한데 파리지앵. 네. 마지막 유형이 뭐냐? 세 번째 유형이 뭐냐? 이 예배에 대한 오해. 이 느낌주의자. 예배. 내가 느낌이 오면 내가 손들고 예배하리라. 이게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들이나 찬양들이나 늘 자기 느낌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느껴지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이 느낌에 대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느낌이 있었다. 저 되게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느낌만 생각해요. 내 마음에 감동이면 그때 손 올리면 되지. 내가 그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느낌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후순위예요.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맨날 자기 느낌 추구하니까 SES 아세요? Just a feeling. 느낀 그대로만 Think about it. 제가 2002년도에 발매한 Just a feeling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자기 느낌만이 중요해요. 자기 느낌만이 그냥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내 느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기반하여 예배드리는 것. 만왕의 왕이 이미 계시니까요 손을 올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낌이 올 때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올리면서 찬양할 때 주님이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느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느낌 없으면 예배 못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주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주님이 다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낌주의자, 이 내 느낌에 충실한 거 그거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이거 오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유형이에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이 느낌주의자가 있고 친환경주의자도 있어요. 친환경주의자. 예배의 친환경주의자가 뭐냐? 나 환경이 바뀌면 예배 드릴 수 있어. 주님이 아니라 환경과 너무 친한 거예요. 내가 취직하면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이직하면 예배 드려야지. 내가 지금 바쁘니까 보직이 바뀌면 예배 드려야지. 내가 지금 자녀가 너무 어리니까 이 어린 아이들 다 키우고 예배 드려야지. 얘가 큰일 나면 앞으로 18년 남았네. 성인 될 때까지. 자녀 독립하면 그 다음에는 은퇴하면 예배 드려야지. 이왕 은퇴한 김에 그냥 죽어서 천국에서 맨날 예배 드려야겠다. 친환경주의자. 환경에 따라. 여러분 예배는요 애굽에서도 드리고요 출애굽에서도 드리고요 광야에서도 드리고 가나안에서도 드리고요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상황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오해, 내가 친환경주의자. 이거 지금 바쁜 업무. 뭐가 바쁩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걸린 건데. 여러분 이 오해들요 어떻게 깨닫고 변화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게 오늘 27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평안, 누리셨던 그 평안을 오늘 제자들도 2000년 전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그 하늘과 같은 은혜 마음껏 누리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신분주의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한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내면의 감동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교제하며 나아갈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하니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해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도외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존경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기도를 후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또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정말 하늘을 덮는 은혜입니다. 하늘과 같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